어느 청년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라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답하죠. 야 이놈아, 올해 내가 99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어저께만 해도 내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머리에는 흰머리가 살아나게 되고 나이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은혜롭게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녹록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중국에서는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여러 나라가 이 올림픽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이콧으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를 가장 정직하게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복싱을 한 이제 횟수로 한 4, 5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합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자신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땀을 흘리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그 운동량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시합에 나가서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만큼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그 경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순간을 보면 우리는 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들의 그 수고와 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자, 최선을 다한 이 운동 선수들의 면면에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운동 경기는 이기는 자와 패배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에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절한 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쩌면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싸움을 아마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인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그 정답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고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확고한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걸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이단들이 있죠. 이 이단들을 보면 자신들이 보이서 하나님, 이긴 자라고 이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단어를 바꾸어서 자기가 이긴 자, 하나님 보이사라고 주장하죠. 자, 그러나 계시록에는 이 이긴 자 혹은 이기는 그에게라는 이 단어가 나올 뿐이지 이긴 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긴 자들은 편지를 받는 이 초대 교회 7교회의 수신자들, 곧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이긴 자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난 후의 인물인 많은 이단의 교주, 그 교주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긴 자란 말에 계시록에 없다고 반박하자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긴 자에 가로를 넣어서 이기는 자 이렇게 살짝 바꿔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 이긴 자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과거 완료형의 말이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진행형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억지를 갖고 거짓말을 낳습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이 정언하는 정경하고 있는 것은 이긴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이긴 자이고 또 이길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확고한 말씀이고. 누가 이긴 자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자,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입니까? 1절, 오늘 보면 1절 초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각자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각자 모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믿음,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가 가장 밑바탕에 잘 깔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 믿음의 무기를 지니고 다니시다가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용해야죠. 마음껏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그것을 앞세울 때마다 세상을 거침없이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 들고 막 버스 정서에 찾아가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왜 그래요? 자기 시간 다 내어놓고 사람들에게도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담대한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일할 때도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전도지를 좀 복사해 주세요 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런 분을 보면요, 따로 복이 필요 없다, 이런 게 복이다.
왜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니까요. 그런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무기. 우리에게는요, 무조건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믿음이 있으면 나는 완벽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행복만 찾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요,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요, 이 과정들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임이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한데,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을 이기시는 가운데 승리의 그 기쁨 속에 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셔야 하는 것이 돼요? 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때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 흘릴 때도 많고, 고민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가 내 마음 구석구석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반복합니다. 욕심과 유혹과 음란과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판단과 정죄가 전혀 통제되지 않아하고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만문이지, 돈, 부동산, 이것이 최고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무슨 전능한 사람처럼 나의 온갖 일상과 생각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무런 감동도 미동도 느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냥 기법, 그냥 포기, 이기는 것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 의미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또 낭비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대부분 이렇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일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남보다 나아봤자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능력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없고 짜증만 나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긴다고 말씀해 주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는 것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태생적으로 한계적으로 구제불능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일까? 크리스찬이면, 주님의 자녀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왜 나는 삶의 재미가 없을까? 왜 신나지 않을까? 왜 벅차지 않을까? 이기고 승리하고 누리는 그런 통쾌감이 나에게는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들 오늘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고요. 가장 먼저 왜 나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때마다 일마다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파워, 지혜들이 충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 거죠. 냉철하고도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이 무기가 장착되어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진실로 나는 믿고 있는가? 다시 제일 기초로 내려가 봐야 돼. 이러한 믿음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던져봐야죠.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2022년 새해 시작하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예, 아니요 대답하기보다는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주시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나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 자가 나를 사기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다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한지 아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쉽게 저는 말하지만 정말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면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쇠마라고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더 중요합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네가 자든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하루 삶의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리와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는요, 집에 가보면 냉장고고 뭐 전자레인지고 TV 앞이고 차에 타는 차이고 뭐 포스트잇으로 메모지로 붙여가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늘 강론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면 안 돼. 막 죽일 듯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읽고 보는 거예요. 차를 탈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의 자녀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친구들은 또 얼마나 신앙이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그런 복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뒤에 쭉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자. 자자 대대 손손 천대까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강요나 심리적인 압박 혹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애타게 보고 싶고 간절히 불러보고 싶고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이름이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당연히 여러분의 DNA를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식이 엄마 아빠를 닮죠. 야, 니 누구 닮았냐? 나쁜 행동 보고 누가 뭐라면 저는 안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 DNA를 갖고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면 미치도록 그 사람이 생각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점점 뜨거워지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응대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에 이길 힘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는지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랑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고백하고 싶습니까? 타이밍과 그런 분위기를 남자들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증명해 나가는 그 사람은 완벽하게 세상을 이길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 내가 왜 자꾸 세상에서 굴복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패배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 너무 사랑해요. 나가서 막 자랑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막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그 사랑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랑받는 아이가 자라나서 그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내 자신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는 사랑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여러분은 달라요. 하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지 사랑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도 그 안에 사랑이 깔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그로 인해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 아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무릇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장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근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힘겹고 부담되지 않고 누구라도 가볍게 메고 갈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명령, 지시, 규칙 등을 총망라한 단어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나가는 전진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본문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자, 화면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미 사랑과 믿음이 있는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이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고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일관되게 실천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자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냥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무한정 방치되도록 그냥 구석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 이기는 주인공이 되도록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이. 남이 이기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남이 이기든 말든 무관심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한 달러 준 종이 땅에 묻어가지고 그냥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슨 능력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었던 그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열심히 성실히 사용해야죠. 그것을 버려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성실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나중에요 이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주님과 함께 동일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겉은 후패하나 내 속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로 새롭도다. 세월의 장사는 없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는 많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이미 저 인생의 끝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셔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승리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